설교하면 금요일 날 이사 오면 그 다음 날 설교하면 잘 모르는데 몇 주 돼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대환입니다. 보건대학에서 근무했고요. 또 교문립교회로 발령 왔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사랑과 또 관심 덕에 저희들이 19일 날 이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배려해 주신 것 마음속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안 드리면 언제 제가 이런 부탁하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은 제가 그 보건대학에 근무하면서요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학생들 이름 외우는 것을 제가 포기를 하고 살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학생들이었거든요. 여학생 이름은 똑같은 게 정말 많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걔냐, 걔가 너냐 뭐 이러다가 제가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또 우리 김인수 장로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셨어요. 어디 가서 장로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누굽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문립교회 성도님들과 재림 성도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마음의 사랑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죠? 내 마음의 사랑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은 틀린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부어지면 뭐 이런 건데요. 뭐 어떤 거나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재림 성도가 될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좀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달라져요, 청년들? 달라집니다. 딱 보면 알아요. 쟤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것 압니다. 결혼하면 달라집니까? 이건 말 못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좀 긴 성경절입니다. 제가 좀 읽고요, 중요한 성경절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줄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왜 빨간 줄로 표시해놨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워하나니.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 우리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즉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된가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씀이요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에 1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사도행전도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2번 썼어요. 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똑같이 쓰인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 말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못할 게 없다고요? 이게 카오마이, 자랑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썼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무엇하라? 자랑하라. 이 말이 즐거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랑하다라는 말로 읽어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냐 하면 즐거워하는 게 바뀌고 자랑하는 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자랑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삽니까? 오늘 우리 교회 주석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이 이유는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사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자랑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바뀌는 것이 있어요. 또 바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3절에 보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 한다고요? 자랑한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요, 어려움을 무엇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어려움을 무엇 한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즐거워해요.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고 내게 어려움 온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을 무엇한다고요?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면 무엇하고요? 자랑하고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은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에서 생활해 보니까 대학생들이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가 좋았대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 밥 먹을 걱정 안 하고 학교에서 밥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용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뭐 시키는 것 하면 됐는데, 대학 오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연애하랴, 뭐 정신없이 바쁘대요. 또 뭐 졸업한다고 되는 겁니까? 취업 걱정하랴, 자격증 시험하랴. 좋은 대학 가면 갈수록 공부 더 많이 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갈수록 사람이 기뻐합니까? 공부하는 거 더 어려운데 왜 기뻐합니까? 그렇죠. 뭐 여기 유학 중인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유학 간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유학 가기 위해서 노력 열심히 해서 유학 간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안 가봤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유학 가면은 그게 편합니까? 고생입니까? 고생도 그런 고생 없습니다. 외롭습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가족끼리 이민 가도 외롭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아이아스에 유학 가기 위해서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유학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3가지 준비하래요. 너 부모님 돈 많냐? 없는데요. 영어 잘하냐? 잘 못하는데요. 장가 갔냐? 이렇게 뭐 이것도 저도 안 돼가지고 장가는 가야겠다 해가지고 장가 가고 이렇게 유학 갔습니다. 교수님은 아는 거예요. 유학 가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도 유학 간다고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 내 이렇게 고생한 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대 가다 보면 태능 선수촌이 있어요. 운동하는 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대표 한번 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기 죽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기 가려고 해요. 왜 기뻐합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요. 가벼운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무엇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여러분, 환난을 기뻐하십니까? 이 대답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자랑하십니까? 이 대답이 없어요.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안다면, 경험한다면 성경에는 환난을 못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또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알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안 믿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지,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 많고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 아시죠?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무엇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대표적인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김대환 목사. 네? 누구예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요,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위험해. 개신교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가 위험에 처했대요. 무슨 위험에 처했냐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교인들이나 교회가 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신교회도 율법주의자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로 하지만 율법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돈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증거하려면 나는 뭐여야 돼요? 가난하면 돼야 안 돼요? 가난하면 안 되고 무엇이어야 돼요? 부자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난하면 안 돼요. 네. 교회 잘 다니다가도 사업이 좀 휘청거리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꼭 좋은 대학교 무조건 가야 돼요. 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살아도 남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돼요. 더 큰 차를 타야 돼요. 자녀 대학 떨어지면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을 잘하는 목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서로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율법주의가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환난을 자랑할 수도 없죠.
초대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지 못한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교회 크기나 성도 수에 연연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내 지식이나 재산이 많고 많음에 연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무엇 해야 돼요? 증거를 나타내줘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율법주의자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면은요 삭개오처럼 됩니다. 우리 오늘 고제천 성도님이 삭개오라고 그러시는데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삭개오는 바뀌게 됩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동료 목사의 사모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밤마다 야경 돌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여튼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옷 다 얻어 입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항상 그렇게 밝게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동생이지만 참 이렇게 마음으로 존경했던 동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 사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님은 다행히 사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얘기도 못하고, 사모는 이렇게 죽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할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멀리 여수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교우님들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모이셨더라고요. 딱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차마 무슨 얘기를 할 말이 없어요. 이 어린 아이 둘이 뭐 이제 새카만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뭐 간신히 참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조문객들을 맞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두 아들 때문에 그 눈물을 꾹꾹 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줬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 우리 동생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첫 안식일에 왔는데요, 2월 마지막 안식일인가 제가 첫 안식일에 여기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다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몇 시에 집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모르셨죠?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앞으로 교문입교회가 힘들겠구나. 무슨 첫 안식일부터 12시가 넘냐. 우리 집사람이 늦게는 들어와도 날은 새지 마라 라고 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12시가 넘었어. 앞으로의 생활이 참 누워서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보다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아쉬움이 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은, 사실 그때 그 김희선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패스파인더 교육 하느라고 이렇게 갔거든요.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6시 반부터 11시까지 교육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하기에 설마 11시까지 하겠냐 누가. 한 9시 반쯤이면 끝나겠지, 늦어도.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10시는 잠을 자야 되는데 9시 반에 끝나겠지. 그리고 김이선 집사님은 요 근처에 사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태워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같이 가서 뭐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잠깐 태워다 드리고 좀 쉬다가 한 9시 반쯤에 집에 오면서 잠깐 내려다 드리고 와야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척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개척 때는 약속 시간까지 해요. 야, 이 개척 때 정신이 이런 건지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김희선 집사님은 맨 앞줄에 앉으세요. 네,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있는데 자꾸 두리번 하는데 나를 찾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김희선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들은 김대한 목사가 왜 저렇게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가, 그렇게 왜 오셨어요?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냥 제 앉아서 했습니다. 근데 진행하시면서 계속 그래요. 동해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동해에서도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날. 근데 뭐 누가 아프대 자꾸. 그래서 우리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해서 진행하셨는데 11시에 끝났어요. 근데 그때 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 또 물품 나누어야 된대요. 저는 나갔는데 뭐 물품 나누고 사진 찍고 뭐 하느라고 또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정희가 그 다음날 수술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김희선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얘기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돌아오면서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날 내 자녀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무서워졌어요. 저분하고 가까이 지내면 힘들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간직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분임을 제가 확신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교문리교회에 있음을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을 즐거이 감당하시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설교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같은 책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신앙하는 저와 모든 교문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